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이제 시키신 이후에 그 쭉 이제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인 이 10계명을 처음 이렇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10가지 계명인 이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뒤에 부분 세부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근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0계명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되새겨 봐야 될 것은 10계명은 공동체를 위해 주셨다는 것. 개인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이 나라에게 주셨다는 것을 조금 저희들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가 매력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엔 욕을 많이 먹지만 하나님 존중받고 참 귀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 그래도 바른 사람들,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이 강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면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 살던 그 옆집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아주 이렇게 바른 생활 아저씨였어요. 열심히 사는 아저씨여가지고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도 눈 오면 늘 이렇게 골목을 다 쓸고 막 이러시던 아저씨였는데 이 교회는 잘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저희 아버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를 했어요.
부탁했냐면 십계명을 적어서 자기한테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서 십계명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자기한테 줘서 자기와 자기 집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달라고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러셨으니까 아 저분이 교회를 향한 좋은 마음과 열린 마음은 있으시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아이가 십계명을 받으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십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걸 저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십계명은 개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근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공동체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 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본 뿌리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 속에 어떤 개인의 훈련과 개인의 어떤 연단을 통해서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사용해도 뭐 그렇게라도 사용하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십계명의 근본 쓰임의 어떤 의도와 방향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근본 뿌리의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십계명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십계명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근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두 가지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주셨을까? 요즘 너무 인본주의 사고가 강해가지고 인간 개인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한편으로는 십계명 가운데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의 이야기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진 않을까? 뭐 십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은 자기 얘기만 하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강팍하고 좀 악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질 것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하나님은 자신과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세우고 싶다. 내가 네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희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희 나라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의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 1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보게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어떤 면에서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너희에게 유일 신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어떤 면에서 그걸 고백하고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한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난 너에게 집중할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너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존중하고 기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자식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난 너에게 집중할 거야. 난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으로서의 존중을 받는 것 같이 난 너를 유일한 존재로 귀하게 여길 거야. 나는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과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시고 사람에게 만나신다는 것은 정말 이런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계명으로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가르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사랑을 받고 유일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2차원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라도 십자가 모양의 이을 긋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든가 이런 어떤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부에서도 좀 이따가 또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정의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그 탁월함이 어떤 신의 성품이고 신의 속성이 아니겠냐. 그래서 신의 형상을 입은 것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이 지정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와 상담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부부들이 그런 부부들은 없지만 특히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에 되게 외벌이인 경우에 옛날에는 밥 차려, 간식, 이불 깔아, 청소해, 그리고 잠만 주무시고 나가고 이런 어떤 그 일방적인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상호 소통이 많이 되는 부부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물질을 많이 이제 얻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부간에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와 이야기하실 때 어떤 부부와 같은 관계로 이야기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남자건 여자건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과 소통하고 이런 좋은 방법은 뭐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기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66권의 말씀을 배경으로 또 이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나 알게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또 10% 20%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죠. 환상과 기적과 이적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드리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과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기보다는 이 66권의 말씀과 끊임없이 우리의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이 표현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명령을 해도 되고 한마디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너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3, 4대의 벌을 내리시고 또 그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메이플라워라는 그 호에 그 배에 몸을 싣고 그 미국이라는 땅에 오직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 신앙의 바탕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늘 은혜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에다가도 인가 위 트루스트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자신은 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 돈에다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민주사회 가운데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돈이 최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최고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 위에 하나님이 있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서 그런지 정말 이 근간에 이 수백 년, 뭐 200여 년 이제 그 나라 세워진 지 200여 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정말 뭐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많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모든 분야에 참 탁월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섬기고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이야기할 때 미국은 봉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나라가 있고 또 부강한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럽도 많이 요즘에 욕을 먹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믿음 위에 섰었는가는 그 나라를 가보면 알아요. 곳곳에 교회가 있고 정말 마을 중앙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지고 귀하게 교회를 세웠어요. 보면은 이건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게 눈으로 봐도 알아요.
시골 교회 같은 빈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너무 잘 지었고 그 안에 보면 되게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르간 같은 거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질과 이런 것들로 헌신했고 또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그냥 세워지지 않죠. 그리고 그 국가적으로도 끊임없이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고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도 그러고 이 나라의 절기 자체도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절기만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모습으로 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쓰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나라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너무 갖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또 안 좋은 것들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똑같이 출발했지만 북한하고 이 한국하고 그 위에 북한과 이 대한민국하고 이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차이를 볼 수 있겠지만 근간에 저희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한의 분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분들이 이 밑바탕에 많이 있었어요. 저희 뭐 5천만 그 시민인 가운데 1,000만 성도다라는 이야기까지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1,000만이 안 되긴 하지만은 1,000만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정말 열심히 곳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서기를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분은 그런 표현하는데 참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 나라를 세우느냐 신본주의 나라를 세우느냐 이 두 갈래를 나뉜다. 어떤 면에서 그 북한은 인본주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김일성 가족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아주 극도의 부를 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나라들이 곳곳에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나라를 좀 비난하는 것 같아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이라는 이 나라도 절대 왕권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나라가 이 왕과 이 왕의 가족과 왕과 함께 결탁한 그 귀족 사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 나머지 이 평민들은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옛날에는 무조건 행복하다고만 생각을 했다는 이 북한과 같이 사회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자기네 삶과 위치를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왕권에서 왕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도 왕강이래요. 강도. 그래서 왕이 고기 잡아라 하면 잡고 못 잡지 마라 하면 못 잡는 소유 자체가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뭐 일들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통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이런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이런 표현은 이 망령되이라는 이 표현은 의미 없이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의미 없이 허무하게 그냥 뭐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부르지 말라 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앞에서 같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귀엽고 예쁘고 좋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20살이 넘었는데도 아빠, 엄마를 계속 반복해서 불러대면 그건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열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의미 없이 불러대는 이런 행동들은 삼가하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의미고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라고 해서 전능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한 분이다. 나는 신이고 전능한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신이고 전능한데 나를 신과 어떤 전능자로 대우해달라 라는 의미인 줄 압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민, 걱정, 괴로움 내가 신이고 전능한 신이야. 그냥 신도 아니고 전능한 신이야. 아멘.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반응을 해도 된다 라는 의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답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우리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네 번째를 이야기하실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하던 일을 멈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만 멈추지 말고 너와 소속된 모든 종들과 모든 가축까지도 다 멈추게 하라. 또 객도 멈춰라. 손님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고 쉬게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멈춰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서는 이 안식일 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다. 복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특별한 복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쉴 때 더 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기억하라는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뭘 기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깝게는 일주일간 지내왔던 하나님의 과 동행했던 그 순간들의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이 거룩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뭐 날마다 풍성하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큰 은혜라든가 또 내가 뭔가 변화하게 된 어떤 은혜라든가 순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죄악을 범했다라든가 하나님께 불손했다라든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든가 또 안 좋은 일을 행했다든가 이런 일 또한 기억해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내고 또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나를 얼마나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여기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기억해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되게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성숙해져가지고 과거에 안 좋았던 행동들을 좀 이야기했던 경우가 있어요. 좀 광패를 부리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창피해서 피해가려고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광패를 부리고 무례하게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참 이분과 이렇게 계속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이런 고민까지 들었었는데 이분의 그 지나가는 한마디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랬었나요? 이렇게 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혹시 나도 저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저분이 나중에 또 저러겠다는 건가? 저렇게 또 광패를 부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깨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소리치고 막 이런 일들을 또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네, 우리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 그것 또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해내면서 내가 이런 그 광패의 사람인가, 이런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 또 선하고 좋은 일들을 주님 앞에 행하거나 또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한다면 그 또한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통한 나라를 세우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작게는 개인 공동체나 가정을 이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넓게는 사회와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섬기는 신본주의 사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회와 그런 어떤 공동체와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더 힘써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과 공동체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십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삶,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